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이 견해는 어, 부부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견해로서 바로 이 일체감, 일체감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연합의 긴밀함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특정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금기시되는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에 국한된 작은 파편을 놓고 인간적인 해석 방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그에 맞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가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직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와 같은 개념이 같은 장 27절에서도 나옵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두 구절들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로 설명되고 있나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두 존재이시지만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들의 이 긴밀한 연합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긴밀한 연합의 관계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아멘? 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이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의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은 단순히 연합이라는 것만으로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은 사랑이 사랑으로 또는 사랑 때문에 긴밀하게 연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가진 특징이자 자랑은 그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이 바로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자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로서 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특권과 자랑의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적 본질의 특권을 허락받은 것인가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너무나 큽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구원을 소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 너무나 단편적인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설교들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어떤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과 세계와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보다는 몇 가지 단편적인 종교적 행동으로 넘어가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종교적인 행동과 어떤 성경의 진리 사이에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어떤 삶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몇 가지 단편적인 규칙과 어떤 명령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많은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일단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 안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지키는 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때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혈육과 같은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그 긴밀한 일체의 장엄함과 영광됨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 피조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신적 충만과 영광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같은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죄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형상으로 지으셨던 어떤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시고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할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가난한 표현이고 어떤 부분적인 피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게 충만해지는 영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 표현되어야 그게 진짜 구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에베소서 이 4장 13절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의도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곧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딱 관통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요, 혈육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며 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